오늘은 도로 찾은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중에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1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이제 공격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뭐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는 세리와 죄인들 모두라는 뜻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죠. 참 많았어요. 참 죄인들이 많았고요. 이 세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이들은 당시에 이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세무서 직원들은 로마를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거둔 사람으로서 로마의 앞잡이요 수전노라고 하면서 욕을 먹었습니다. 또 여기 죄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가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죄가 드러난 사람들.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죄가 드러났든지 아니면 속에 그저 감춰져 있든지. 근데 이들은 죄가 드러난 사람들. 또 죄를 짓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창녀라든지 또 뭐 극도로 참 파렴치한 전과자 같은 자들,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 죄인들을 극도로 꺼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신앙이 좋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면 존경받는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인들을 왜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어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감히 거룩한 집회에 저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집회에 저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참여하느냐? 저들은 여기에 참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배척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셨고 사랑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화가 치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이 그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였죠. 여기 수근거린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심하게 불평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근거린다고 하니까 뒤에서 쉬쉬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원문에 보면은 모두가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떠들었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히 불평을 했느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 정도가 되면은 이들이 겉으로 뭐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척 알아보고 그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배척하기는커녕 환영하고
식사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기가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꽃다리를 잡으려고 모여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 군중들은 놀랐습니다. 저 양반들이 예수님을 좀 도와야 되는데 지지해도 전차를 반해 예수님의 반대 입장에 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요,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것을 도로 찾은 기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 비유는 뭐냐면은 잃었던 양의 비유입니다. 잃었던 양의 비유. 양 100마리를 주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목자가 그 양을 먹이려고 저 멀리 목초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그만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목자가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우리에 뒀단 말이야. 들에 두고. 왜? 다시 오려니까 너무 길이 멀어서 안 돼요. 그래서 들에 오목한데 이렇게 모아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를 들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서 나갔거든요. 뭐 보조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다른 양을 몇 마리 아니면 수십 마리 아니면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그 찾는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양이 그냥 평범한 한 짐승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으로 느꼈죠. 여러분, 이 목자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목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양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한 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양을 이제 가지고 올 때 어깨에 메고 왔다고 돼 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합니다. 어깨에 메고 왔어요. 아니 그냥 몰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어깨에 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유가 안 나옵니다만 제 추측은 뭐냐면은 이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착 자기 몸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집에 돌아와서예요. 집에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리면 뭐 해야 되죠? 동물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양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양 한 마리 잡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네가 크면은요 두세 마리도 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목자가 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러분, 99마리냐 한 마리냐? 어떤 걸 택하겠어요? 이 목자는요 한 마리를 택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셈법은 엉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뭐라고 되냐면은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회개할 것이 없는 99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 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스스로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99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다 자기는 너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동의가 되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른 넘어가죠. 둘째 비유는 뭐냐면은 잃었던 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헬라 화폐 단위인데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값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여기 주석가에 따르면은 여기서는 은화를 말한대. 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은 한 드라크마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하루 하루 그 품삯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 15만 원으로 쳐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여인은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한 600만 원쯤은 된 그런 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10분의 1을 한 60만 원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켜고 돈을 찾았습니다.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옛날 고대 시대의 집들은요 창문이 작았어요. 창문이. 그래서 낮에도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잘 보여도 이 등불을 켜고 돈을 찾았겠죠. 또 왜 빗자루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부분 뭐 부자 빼놓고는요 바닥이 흙이었습니다. 그게 동전하고 색깔도 비슷하고요. 물론 새 돈은 반짝거리지 몰라도 큰 돈은요 뭐 잘 안 보이잖아요. 잘 보여도 이 사람이 빗자루를 쓸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잃은 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아니 60만 원 찾았다고 무슨 동네 잔치를 벌이냐고. 무슨 동네 잔치를 벌이냐고요. 동네 잔치 벌이려면 60만 원이 들어요? 아닙니다. 몇백만 원 듭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잃은 돈을 찾은 여인의 심정이다. 여러분 요즘 그 주식이 이제 몇 배나 올랐죠. 그 삼전 하이닉스가 몇 배나 올랐다가 한 달 만에 7월 한 달 동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이제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500만 원을 한 달 만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500만 원을 벌었잖아요. 500만 원을. 근데 사람들이 500만 원 번 거 생각 안 하고 500 잃은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셈법은요. 얻은 것보다도 그냥 잃어버린 거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잠 못 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돈을 벌면 굉장히 기쁜데 잃어버린 돈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제 꽁돈이 생긴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잃었던 돈을 찾는 거 얼마나 기쁜 것이냐.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양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밖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이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집에 애들이 5명이면은요 집에 잘 있는 4명보다도 그냥 잃어버린 한 명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질 않겠냐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못난이였습니다. 이 못난이 아들이요, 자기에게 도원할 분깃의 유산을 아버지한테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저 같으면 미리 안 줄 텐데, 이 아버지는요 참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구걸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아주 못된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대문간에서 아들이 집에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거 보면서 그냥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다 그래. 여러분, 나이 든 사람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넘어지면 고관절 다쳐가지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아들이 온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최고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자기의 피 값으로 그냥 피눈물 나는 그 전 재산을 싹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너희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감히 염치도 좋지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해? 나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 돈 한 푼도 다 잃어버리지 않고 갚기 전에는 절대 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들이 온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꾸짖지도 않았어요. 뒤돌아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디랭귀지로 싫은 표 내지도 않았어요. 정말 아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제가요 아직 뭐 10년 이상 됐을 텐데 아직도 기억나는 텔레비에서 본 영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엄마 역할을 하는데요. 딸이 집 나가더니 완전히 막 엉망으로 살다가 집에 이제 겨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잘 지내고 잘해줬는데 또 이제 딸이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안 나가면 좋을 텐데 또 나가요. 그래서 이때 그 엄마가 한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살아만 있어줘. 바라는 게 뭐냐? 너 살아있으면 돼. 저는요 너 이번부터는 좀 제대로 살아. 제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너 살아만 줘. 살아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출한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이 돌아온 탕자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런 교훈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은 집에 있는 탕자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세 가지 비유는요 그 집에 있는 마다들에게 준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편 집에 있던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냥 잘 섬기고 그냥 말없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섬겼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잡아줄 수도 없더니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냥 창녀에게 갖다 바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뭐 성대한 잔치를 벌리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던 형은 겉으로 보면 모범생같이 흠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비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배려심도 없었고 망해서 돌아온 동생에 대한 따뜻한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 교회에 보면은요, 참으로 오래오래 다니면서 충성하는 모범적인 탕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시기심과 차가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해서 돌아온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수를 꽂기도 해요. 목사에게 불평과 비판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돌아온 탕자보다도 이 집에 있던 모범생 탕자가 진짜 탕자라는 겁니다. 흠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는요, 진짜 탐욕과 그리고 몰인정과 아주 그 잔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그러면 의인이냐? 아닙니다. 이 돌아온 탕자도 여전히 탕자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만은 진심으로 회개했다기보다도 자기 살 길 찾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 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살아서 왔으면 그게 100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보다도 몇 100배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